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주로 말미암아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깨진 항아리가 물을 부으면 그 깨진 항아리는 아무리 물을 열심히 부어도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물은 쏟아지게 되고 그 항아리는 빈 항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 인간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우리 인간도 행복을 따라 기쁨을 얻기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자신 안에 채우려고 해도 그 채운 것이 잠시 기쁨과 잠시 행복처럼 느껴지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허해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쉽게 예화를 들자면 우리가 돈을 행복의 척도로 삼아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 그것을 성공하고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이 있을지언정 그 사람들의 다음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기업, 정말 가장 큰 기업,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의 그 기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벌이라도 그 재벌의 또 다른 목표는 그 돈을 더 많이 불리는 것입니다. 돈뿐만 아닙니다.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요, 그 건강을 열심히 관리합니다. 하지만 그 건강한 사람의 그 다음의 목표는 더 건강하기 위하여 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죠. 자녀의 행복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셀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다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추구했고 도달했을지언정 또 다른 고갈과 또 다른 우리의 메마름을, 우리의 상태를 인간들은 다 경험하곤 합니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알코올, 또한 마약, 또한 도박, 음란 이런 것들이 잠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 끝은 항상 공허와 더 많은 중독과 또한 사망을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렇게 깨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사람이 행복을 찾아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지만 우리가 깨진 항아리와 같이 우리 안에 망가졌고 부서져 버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놓여진 많은 문제를 인하여 그 문제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있어서 어떠한 질병이나 역경이 있어서 그 사람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이미 깨져버렸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망가져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불행하고 행복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 인간 문화, 과학적인 발전, 사회적인 제도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하지 못한 인간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욕심과 또한 열심과 또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결국에는 그것 가운데 항상 부족함을 느끼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부족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새 생명 얻은 자들은 세상과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옛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어떠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 존재를 결코 행복할 수 없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역 가운데 그 생명과 평안을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6장 57절 말씀, 이 요한복음 6장의 서두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그러한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 왔고 그 말씀을 듣느라 먹을 것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병을 가지고 축사하고 기도하실 때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심지어 남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큰 폭포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걷는 큰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많이 보이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바다 건너에 계셨을 때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 따라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리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쫓은 것은 나 때문에 쫓아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많은 떡을 먹였기 때문에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쫓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그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 즉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양식을 너희들은 먹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반응은 우리는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은 하늘에 내려온 만나를 먹었는데 그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양식을 주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나를 먹고 너희를 먹은 자들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미친 소리를 하나? 어떻게 자기를 먹으라고 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 보고 식인종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살과 뼈를 먹으라는 것인가? 라고 사람들 수근수근거린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 말씀 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은요, 결국에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무리들이 그랬듯이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 이 땅 가운데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하여 예수님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결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 양식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주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을 어떤 했던 일들을 따르는 그러한 종교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진짜 그분을 나의 양식과 나의 음료로 취하여 그분을 먹고 마시는 신앙생활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세교에서 항상 드리는 성찬주일, 매달 첫째 주에 드리는 성찬주일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종교적인 신학이나 어떤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마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와 하나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어떠한 타인 즉 외부에 계신 어떠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안으로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됨을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지식과 이론을 알지라도 많은 성도님들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수근수근거렸던 것처럼 어떻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냐? 그게 가능케 하는 것이냐라고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에도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호흡하고 마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도 귀로는 듣고 머리는 아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고 또한 실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써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 일을 진짜 실천적으로 또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크신 뜻, 경륜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경륜에서 설교하셨는데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부터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을 우리가 경륜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굳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이셨고 말씀이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 공생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모든 원죄를, 우리의 죄악을,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의 존재를 구원케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로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으셨고 어떠한 고난과 순환을 당할 필요 없던 분이실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을 하여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사단을 깨뜨리셨고 모든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역을 마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하여 승천하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분을, 그리스도를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와 함께 한 영 가운데 우리 안에서 거하신 것을 큰 목표로 가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꾼이 없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노동력이 필요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은 바로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던 크신 경륜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와 또한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침례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나의 옛사람은 이제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것이 침례에 참된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 침례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삶, 즉 내 안에 주님이 있다는 그 인식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침례식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성찬 예식하는 것 또한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 기념의 시간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써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셔야 되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한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삶이란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비로소 우리는 그때서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참된 의미를 알게 되고 또한 주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제 그 주님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인데 그 주님은 무엇을 인도하시냐,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 그것은 다행히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어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 안에 그 주님으로 먹고 마시는 삶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어떠한 교리적인 어떠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진짜 먹는 것 같이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하면서 우리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아니면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먹는 그 신앙생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요, 주님을 말씀을 먹는 신앙생활은 다른 것입니다. 최근에 한 청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30살 동안,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서 30살 넘게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교회 오빠, 정말 착하고 뭐 노래도 잘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또 권사님과 지사님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받던 청년이었지만 그가 최근에 했던 간증은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설교를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먹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회개하였고 또한 그것에 대한 유익을 간증한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이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냥 말씀을 진짜 먹는 시간을 최대한 갖던 거예요. 옛날에는 쉬는 시간이 있으면 뭐 멍 때리거나 딴짓을 하거나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봤지만 내가 진짜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구나라고 알았을 때 쉬는 시간에 말씀을 읽고 오늘의 묵상을 읽고 또한 그것이 어려운다면 말씀을 듣고 또한 오늘의 묵상 말씀을 우리가 또 유튜브에서도 듣는 그 일을 계속하면서 자기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됐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너무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선행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먹는 행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읽고 듣는 행위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어떤 영양소가 있고 무엇으로 만들었으면 어떤 조리법이고 이러한 저러한 많은 생각하고 연구할 수도 있죠.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요,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을 선행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냥 잘 먹습니다. 잘 먹으면 건강해지고 그 이후에 필요에 따라 연구도 하고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먹는 일, 듣는 일, 묵상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또한 마셔야 됩니다. 먹고 마셔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은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성령을 항상 호흡하고 마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그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은 마치 물과 같아서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사건 이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이 언제나 그들을 떠나지 않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마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을 우리가 항상 호흡하고 마시는 일이 아주 간단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일, 물 마시는 일, 과연 어려운 일일까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쉽고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른 일 또한 매우 쉽고 매우 단순해야 됩니다. 과거 이러한 설교를 말씀을 여러 번 나눴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야훼라고 읽곤 하는데요. 그 야훼란 어디서부터 근원됐냐면 가장 쉬운 우리의 발음에서부터 비롯되는데 그 발음은 다름 아니라 들숨과 내쉼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나눴습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들숨과 내쉼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부르는 것은 마치 숨 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고 내쉬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이 우리 입술 가운데 항상 주 예수를 부름으로써 진짜 그분이 나와 공기처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세상 가운데 바쁘게 삽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또한 불필요한 이야기를 합니까? 하지만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 주님을 호흡하고 마시는 것이 항상 주님과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불필요한 말이 아닌 정말 기도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수많은 범죄가 있는데 이 입술이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변화될까요?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리라 약속하신 것 같이 우리가 순간순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우리와 하나 된 것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객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주관적인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님의 몸된 말씀과 또한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그냥 외부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삶, 주님과 연합되는 삶, 한영되는 삶, 동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나의 생각과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의 기름 부으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도덕적인 종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단순히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 모습, 그 삶의 행위에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서 깨진 항아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행복과 기쁨을 추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워도 우리 존재가 깨어졌기에 우리는 결코 채워지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넘어질 것이며 수없이 깨진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존재를 행복하게 우리의 존재를 기쁨으로 넘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성령 안에 두는 것입니다. 깨진 항아리가 어떻게 물로 가득 채울 수 있냐고요? 그 깨진 항아리를 그냥 큰 호수에나 아니 강가의 안에 푹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항상 가득 찬 상태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깨진 항아리일지라도 아무리 그 깨진 항아리에 많은 물이 흘러갈지라도 이미 그 호수 안에 가득한 물이 그 강이 가득한 물이 있는 것과 같이 그 항아리가 그 물 안에 잠겨있기만 한다면 항상 물은 그 안에 충만히 채운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아무리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일지라도 우리의 존재가 그 성령 안에 머물다면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시련이 환난이 우리를 결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행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성령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과 성령과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하루를 사는 이번 주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로 말미암아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주의 말씀이 주의 호흡과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그라여 우리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온 체험을 오늘 새벽 기도회를 통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